그 잠시 제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쓴 글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나의 영성이 깨어지고 깨어나며 묵상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가고 있지만 늘 돌아보면 나의 모습은 제자리에 돌아왔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향하여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내가 어디를 가도 늘 함께 하시지만 저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즐거우나 슬프나 아픔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을 때에도 저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흡족하게 내놓지를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바라볼 때 주님 얼마나 눈물 흘리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 앞에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삶을 주님 다시 뒤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무엇이 그리도 미련이 많은지 늘 이리저리 궁리도 해보고 생각도 해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이곳에서도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제가 주님 앞에 느끼고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고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흡족하지 못한 미흡한 자녀일 뿐입니다. 잠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진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용서를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얼만큼 함께 따르고 그 말씀에 응하고 있었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마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느 한 성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후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작년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기 자리를 되돌아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살아가며 자살을 너무 힘이 들면 한두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자살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저는 자살을 1년 동안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후 너무도 힘이 들어서 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은 구치소에 1년 2개월에 들어가 있었고 경제사범으로요.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이들과 너무 막막했습니다. 늘 생활이 막막한 생활을 했었으면 겁이 나지 않고 두렵지 않았을 텐데 저는 참 풍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은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러나 저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는 늘 제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힘이 들지만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교회를 다니라고 자꾸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영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매일같이 칼을 갈았어요. 진짜 칼을요. 부엌 칼을. 어디다 갈았냐면 집에 칼 가는 것이 있는데 왜 쌍둥이 칼 가는 거 있죠. 기다란 거. 그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잡는 거예요. 자꾸 칼날을 매일 가는 거예요. 그냥. 갈고 거기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진짜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걸 매일매일 가니까요. 그리고 손목을 여기다 한번 얹어봐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때는 다시는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요. 아침이 안 되고 이대로 이 시간이 멈추어 버렸으면 아무 생각이 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는 저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왜 안 청했냐면 저는 남동생이 3명에 딸이 하나예요. 부모님에게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칼은 매일같이 갈고 숨이 막히고 정말 숨이 막혀서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침이 하얀 거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보면은 이걸 토해내듯이 해야 돼요. 그럼 하얀 거품이 나오는데 그 거품이 안 사그러들어요. 우리가 침을 뱉으면 침이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크리넥스 휴지에 뱉어보았는데 그게 그대로 보글보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였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상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주소와 전화번호와 다른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로 전화를 해라. 근데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늘 칼만 갈았어요. 실천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매일 갈아서
동맥을 끊고 싶어서 손 위에 한 번씩 눌러보는 거예요.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끊어버리려고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힘을 주는 순간에 저희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 싱크대 위에 손목을 올려놓고 그냥 내리치려고 그러는 순간 우리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는 그 소리가요. 그 소리에 놀라서 칼을 탁 떨어뜨리고 싱크대 안에 떨어뜨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그 순간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자식 생각도 안 났어요. 제가 자식을 굉장히 끔찍히 여기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끔찍히 여기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에 흙을 안 밟게 했습니다. 늘 차로다가 정말 모셔왔죠.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유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 기도를 하시더니 제가 집사했습니다. 집사님, 이 집에 마귀가 너무 많아요. 기도해서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도를 4-5시간 하는 건 보통이었어요. 하루에. 그냥 앉으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돼서 그런지 무릎을 꿇어도 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도 저희 집에 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게 이제 쫓겨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마귀가 내 집에까지 이렇게 공략을 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집회하는 곳엔 작년에는 늘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왔어요.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데 최근에 많이 좋아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제가 서울에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이 자전거를 타시다 허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와이프가 아니라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얼마나 허리가 아플까. 내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그 허리 아픈 통증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여기세요. 아멘. 물론 그것이 어디까지 와닿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여기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고 내가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기초가 사랑으로만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할 사랑이 생활의 기본의 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생활의 기본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역예배 모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역예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정말 알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화를 나누십니까?
저는 그것이 싫어서 구역 예배를 안 나갔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선 물론 예배를 착실히 나갔지만 그전에는 그것이 싫었었습니다. 아마 다른 이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성도의 집이 어떻고 어느 성도가 어떻고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아픔이나 허물이 있다면 덮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늘 보며 사랑, 믿음,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 계속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암몬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의 표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말 딸을 암몬이 범했을 때 그때 그 딸을 부둥켜 안아주고 그 딸의 괴로움을 인정해 주었다면 과연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암몬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좀 더 표현했더라면 암몬이 그 다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흠모해서 그 동생을 범하려 할 때 아버지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범하고 그냥 하인들을 통해서 내버렸습니다. 다말은 그것이 억울해서 오빠를 찾아가서 자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암논에게 지금 대적을 하면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말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딸도 다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믿음이 좋은 자이지만 자식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빨리 할애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사랑을 안으로 새긴다고 그러죠. 엄마들은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런데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는 그 사랑을 받아본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참 추억이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재밌게 살았어요. 부모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꼭 학교 앞에 와서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 데리고 가고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자식을 또 가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제 아이들에겐 부도가 나면서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늘 미안합니다. 늘 그 미안한 마음은 씻을 길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제 딸과 저는 거실에서 기도를 하고 책을 보고 있을 때 제 딸이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많이 더 사랑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원할 땐 밤새도록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27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지 못한 것 같으면 밤새도록 그가 원한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좋은 것을 주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을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나 딸이나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또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어떤지 살펴보셨나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씻고 그냥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져야 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내 삶을, 오늘의 내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거울을 보듯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 그 다음으로 잘 아는 것은 실은 부모님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교활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이든 일을 하고 나갈 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최종 결정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서 있건 오늘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이 땅을 밟고 나갑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달이 안 됐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아주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 몰랐겠죠.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니까 무엇을 할 게 없으니까 어디 막노동판에 가신 거였어요. 레미콘이라는 걸 아시죠? 시멘트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레미콘에 치였대요. 치였는데 배 위로 그 차가 지나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운전수가 아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또 다시 그 사람을 뒷바퀴로 후진해서 치워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도 없어졌습니다. 온 몸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레미콘에 키워서 그 발버둥 치는 것을 그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보았답니다. 그 차를 오지 말라, 후진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차는 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 회개하십니까? 행여나 회개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다가 주무시지는 않는지요? 만일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재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종말, 내 자신의 종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얼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사랑이 가득 찬다면, 그것이 먼저 해결된다면 이 안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안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손이 없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정말 성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왜 무엇을 늘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픈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 보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많이 걸으면 저는 하체에 마비가 옵니다. 재작년에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걷질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일부러 마트를 매일 갑니다. 매일 마트를 가는 이유가 거기 카트가 있죠. 그거를 붙잡고 거기에 몸을 의지해서 걷기 위해서 걸으려고, 근육을 만들려고 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운동도 참 많이 했었는데 허리가 아픈 뒤로 그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여기서 요만큼 못 갑니다. 50m를 못 걸어요. 10m도 못 걸었습니다. 10m를 걷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하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양주에서 집회를 했던 곳에서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도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아예 병원에 가서 허리를 잘라달라고 그랬대요, 의사한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비가 오면. 그런데 재작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해야 되는데 먼저 한 번 또 소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근데 그 순간 하체가 마비가 됐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 서 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성교회의 자매들이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권사님 마비됐구나. 발 못 나가는구나. 발을 쓰지 못하는구나.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의자 뒤로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걷지를 못하면 저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 순간에 겨우 발을 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런 제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는 몇 시간을 서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서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멘. 집회를 할 때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물론 저를 허리를 다치게 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구로역의 계단에서 어느 여자가 저를 밀어서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쳤는데, 어느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걸어야 하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운동도 못하고 막 원망스러웠는데, 그냥 그것마저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용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우시거나 여러분 삶 속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말고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시며 삶 속에서 감사로 시작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잠시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